예수님처럼 용서하세요. 그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 형상 닮아 서로 사랑하는 존재로 창조하셨지요. 그래서 그런지 우리 몸 안에는 정말 조건 없이 사랑하는 그런 기능들이 있어요. 대표적인 예로 우리 몸에 있는 혈액은 보통 백혈구, 적혈구, 혈소판, 혈장 이렇게 이제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백혈구가 하는 일이 어떤 일이냐? 우리 몸에 침입자, 세균이나 좋지 않은 것이 들어오면 백혈구가 들어가서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를 해결할 때 침입자와 함께 싸우는 것이 아니고 그 침입자를 가서 끌어안아 버리는 거예요. 끌어안아서 그냥 녹여버리는 거예요. 적혈구는 어떻게 합니까? 이제 척수에서 생긴 적혈구가 폐에 가서 산소를 가득 머금고 온몸을 다니다가 산소를 필요로 하는, 우리 온몸은 모든 세포가 다 산소를 필요로 하잖아요. 살기 위해서 산소를 필요로 하는 장기에다, 그 세포에다가 모든 자기가 가지고 있는, 품고 있는 모든 산소를 다 주고 오는 거예요. 그렇게 종일 쉬지 않고 일을 하다가 나흘 정도 그렇게 산소를 가져다가 주고 온몸 모든 걸 다 가져다 주고 그런 일을 4일 동안 하다가 비장에 가가지고 소리 없이 조용히 죽잖아요. 적혈구는 그런 거잖아요. 그렇게 끌어안아주는 사랑, 나쁜 것이 들어왔는데도 가서 끌어안아주는 사랑, 조건 없이 끌어안아주는 사랑, 조건 없이 다 필요로 하면 나눠주는 사랑, 그런 혈액의 움직임으로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도 그렇게 조건 없이 나누어주고 그저 좀 안 좋은 거 있으면 끌어안아주고 사랑으로 녹여버리고, 그렇게 되면 가정도 교회도 이 세상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천국 같은 곳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은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부터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데 사랑의 방향이 바뀌었어요. 누구만 사랑합니까? 나만, 자기 자신만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 불행해진 것입니다. 조지 엘리어트라고 하는 19세기 영국 소설가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인간은 5가지 감옥에 갇혀서 산다. 첫 번째, 자기 사랑의 감옥, 이기주의의 감옥, 자기만 챙기다가 불행해지는 거예요. 두 번째, 근심의 감옥, 쓸데없는 걱정, 하지 않아도 되는 걱정, 근심에 감옥에 갇혀서 산다는 것입니다. 향수의 감옥, 과거에 붙들려서 과거 그때가 좋았지, 과거가 좋았다고, 아니면 과거에 그때 내가 왜 그랬을까, 그 문제에 묶여가지고 과거에 묶여서 그렇게 사는 향수의 감옥. 선망의 감옥, 선망의 감옥이라는 것은 다른 사람이 가진 걸 너무 그것만 좋게 생각하는 거예요. 나에게도 주신 좋은 것이 있는데 그것에 대해 감사하기보다는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을 너무 선망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그것만 좋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5번째는 증오의 감옥. 누군가를 미워해가지고, 누군가를 증오해가지고 일평생 증오의 감옥에 갇혀서 사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 잘 아셔서 증오의 감옥에서 자유함 받고 증오의 감옥에 묶여 살지 않도록 용서를 가르쳐 주십니다. 오늘 베드로와의 대화 속에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용서, 저와 여러분들이 그 용서의 열매를 맺음으로 나도 행복하지만 우리 가정, 우리 교회, 우리나라 행복해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용서하라고 말씀하십니까? 21절, 그때에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실 때 어떻게 사랑하시느냐면 끝까지 사랑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은 무조건 끝까지 사랑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 앞에 보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형제가 잘못한 것이 드러나거들랑 어떻게 하래요? 먼저는 1대1로 조용히 가서 얘기해 줘. 너 이건 아니잖아. 조용히 해줘. 만약에 그 말을 안 듣거들랑 2-3명 데리고 가서 또 이렇게 얘기를 해주라. 만약에 2-3명 가서 좋게 얘기해 주는데도 안 듣거들랑 교회 말하고 교회 말도 안 듣거들랑 이방인처럼 여기라. 이 말씀을 어떤 분들은 교회는 잘못한 사람을 치리할 때 이런 식으로 치리해야 된다, 치리의 방법을 알려주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사실은 예수님은 치리의 방법을 가르쳐 주신 것이 아니고 누구든지 잘못된 사람을 회복시키고 다시 고쳐주시려고 다시 세워주시는 방법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근데 베드로는 예수님의 그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뭐라고 질문하느냐, 예수님, 만약에 내 형제가 죄를 범하면 몇 번까지 용서해 줘야 됩니까? 7번까지 할까요? 대단히 자기는 많이 생각한 거예요. 유대인들은 3번까지 용서하면 진짜 많이 용서한 거라고 생각하는데 7번까지 할까요? 그렇게 물어본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7번씩 70번까지라도 하라. 그거는 7, 7, 49, 490번 용서하라. 491번째는 그냥 박살내라. 그 말이 아니잖아요. 그죠? 예수님은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하라, 그 말씀은 끝까지 용서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믿고 예수님과 함께 이렇게 사시면서 예수님이 어떻게 용서하시던가요? 한 10,000번은 용서하시고 11,000번째는 그냥 혼내시던가요? 내가 1,000번 넘어져도 10,000번 넘어져도 잘못했습니다 하고 엎드리면 늘 끝까지 용서하시는 우리 예수님. 에베소서 4장 32절,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용서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용서하신다. 누구든지 다 흉악한 죄인 괴수라도 다 용서하시려고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용서하신다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13절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아멘. 예수님이 나를 용서하신 것 같이 우리도 서로 용서하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얼마나 용서해야 된다고요? 끝까지 계속. 그럼 왜 끝없이 용서해야 되는 것입니까? 23절부터 보면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결산할 때에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예수님 말씀 속에 저와 여러분 용서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의 크기가 얼마나 큰지를 설명하시는 거예요. 성경 전체를 통해서 보면 용서라고 하는 주제가 강물처럼 흘러가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의 용서,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요. 하나님은 용서하신 하나님.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누가복음 19장 10절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마태복음 9장 13절 다 같이요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뭐라고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 아담의 후손들은 다 죄인이에요. 모든 죄인들이 구원받는 길 열어주시려고,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려고 오셨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설명하시기를, 어떤 임금님 앞에 빚진 사람이 하나가 왔는데 그 빚을 얼마나 졌다고요? 10,000달란트 빚을 졌대요. 10,000달란트. 우리는 그 당시에 달란트가 얼마나 큰 액수인지 모르잖아요. 한 달란트는 6,000데나리온이라고 합니다. 6,000데나리온이라는 말은 한 데나리온이 장정 하루 품삯이에요. 그냥 요즘 워낙 많이 받지만 그냥 10만 원이라고 치고 계산해 보면 어떻게 되느냐? 6,000데나리온, 그러니까 6,000일, 1년에 300일씩 일해서 한 푼도 쓰지 않고 모은다면 몇 년을 모아야 한 달란트냐? 20년을 모으면 한 달란트예요. 그러면 1만 달란트는 몇 년 모으면 1만 달란트예요? 20만 년 모은 거를 한 푼도 쓰지 않고 다 모으면 1만 달란트예요. 2부 예배 때는요, 그렇게 설명하니까 이러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 용서받은 것이 그런 거예요. 우리는 갚을 수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신 그 사랑, 우리를 용서하시기 위하여 독생자까지 아낌없이 내어주시고, 우리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죄값을 대신 지불하시기려고 생명을 버리시고 피 흘려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온갖 부끄러움 다 당하시고 1만 달란트 빚진 자를 갚아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큰 용서를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용서할 때 끝없이 용서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세 번째, 용서하는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28절부터 보니까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매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거늘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네가 빌기에 내가 네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내가 용서의 사람이 되려면 내가 누군가를 용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진노하신다는 거예요. 세상의 임금한테 가서 자기의 빚 1만 달란트 6조 원을 탕감, 그래 너 오늘부터 내 빚 없다. 그래 궁궐에서 나오다가 친구를 만났는데 그 친구는 나한테 100데나리온 1,000만 원 빚졌네요. 그 빚진 친구한테 막 때리고 밟으면서 빚 갚으라고 악을 쓰면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발 좀 내가 갚을 때니까 좀 봐달라고 그러니까 아니라고 끌고 가가지고 자기 집에 옥에다가 가두면서 너 빚 다 갚을 때까지 나올 생각하지 마. 이 모든 걸 누가 봤어요? 임금님이 탕감하는 것도 봤고 그것도 본 동료들이 가서 임금님한테 가서 얘기 준 거예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당장 끌고 오너라 그래가지고 내가 너를 불쌍히 여겨서 그 큰 빚을 다 용서해 줬는데 너도 내 친구를 불쌍히 여기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당장 감옥에다 가더라. 이제 이랬다는 거 아니에요? 얘기가 그거잖아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서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시면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여러분,
내가 용서의 사람이 되려면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나는 10,000달란트 갚을 수 없는 엄청난 용서를 받은 사람이고, 어쩌다가 다른 사람들이 나를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하거들랑 반드시 내가 용서받은 것을 기억하고 나도 용서하며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해요. 아우, 용서하고 싶은데 용서가 안 됩니다. 그러면 내가 10,000달란트 탕감받은, 용서받은, 엄청 큰 용서받은 사람이라는 걸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또 이런 말을 하는 사람, 만약에 그 사람이 용서해달라고 나한테 와서 빌면 용서해 주겠대. 여러분, 로마서 5장 8절에 보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아직 죄인일 때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할 계획을 세우셨어요. 우리가 다 죄인일 때 우리 예수님은 이미 십자가에서 한번 하나님이 받으시는 영원한 죄사, 속죄 제사를 드리셨어요. 아무리 흉악한 죄인이라도 그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죄 용서받을 수 있는 걸 열어주셨어요. 그러니 누군가 나한테 빌면 용서해 준다, 그 말은 로마서 5장 8절 몰라서 하는 얘기예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 진짜 용서의 사람이 되려면 내가 얼마나 큰 용서를 받았는지를 깊이 깨달아야 돼요. 오스왈드 챔버스 목사님이 이런 글을 썼어요. 예수님을 믿은 뒤 나는 누구에게도 실망한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이었는지를 안 다음부터는 비판은커녕 실망할 자격이 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서 어떠한 형편이든지 기꺼이 용서하고 당연히 용서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독교 상담학자인 제이 아담스라고 하는 분이 하루는 어떤 여자가 찾아왔어요. 자기 남편하고 도대체 못 살겠대. 그리고 이제 아주 오래된 노트 한 권을 펼쳐 보이는데, 대학 노트를 펼쳐 보여주는 거예요. 거기에 보니까 남편이 말 실수한 거, 행동으로 실수한 거, 남편이 뭐 잘못한 거, 아무튼 깨알같이 그냥 가득히 적어놓고, 어떤 건 또 밑줄을 막 쳤어요. 밑줄도 빨간 줄을 밑줄도 치고, 뭐 어떤 실수는 몇 번 했고 어떤 실수는 몇 번 했고 통계까지 내가지고 이걸 이렇게 가져가지고, 이거 어떻게 내가 15년 동안 못 살겠다고. 그러니까 그 상담학자가 그렇게 말했대요. 당신은 이 노트가 문제입니다. 이 노트를 깨끗이 당신의 가슴에서 불태워버리지 않으면 당신은 남편과 함께 행복하게 살 자격이 없습니다. 돌아가세요. 여러분, 내가 만약에 내 아내 뭐 좀 잘못하는 거 깨알같이 자꾸 얘기하고, 내 남편이 좀 부족한 거 자꾸 한 바가지 긁고 그러면은요, 아내로서 남편으로서 행복하게 살 자격이 없다라는 거예요. 부모님이 자녀들을 용서하고 자녀들이 부모를 용서하고 서로 용서하니까 우리 가정이 평화가 유지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주세요. 여러분, 자녀들이 부모를 용서하잖아요. 자녀들이 부모를 참아주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요. 부모님만 자녀를 참는 게 아니에요. 자녀들도 부모님을 기다려주고 참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참아주고 용서하니까 우리 가정이 여기까지 유지가 되는 거예요. 참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폭발해버리면 안 되는 거죠. 옛날에 적혔던 좋은 생각이라고 하는 책에 이런 글이 있더라고요. 상대방의 욕심이 당신을 화나게 할 땐 너그러운 웃음으로 되갚아 주세요. 상대방의 거친 말투가 당신을 화나게 할 땐 부드러운 말씨로 되갚아 주세요. 상대방의 오만불손함이 당신을 화나게 할 땐 예의 바른 공손함으로 되갚아 주세요. 용서함으로써 우리들은 성숙해져 갑니다. 이야,
우리 충청도 사람들 중에 이런 분들이 있어요. 분명히 저보다 나이가 어린데 말을 살짝 놔요. 그러면서 굉장히 친한 것처럼 행동해. 아주 그냥 제일 친한 사람처럼 행동해. 그러면서 말을 놔. 그럼 제가 어떻게 대해주겠어요? 정말 정중하게 존댓말을 쓰는 거예요. 그런데도 말을 계속 놓는다?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죠. 지금 벌써 7년이 가까운데도 아직도 그런 분이 계세요. 굉장히 친한 줄 알아. 나보다 분명히 몇 살 어린데 말을 반말로 해. 여러분, 누가 나한테 반말해서 마음이 거슬리거들랑 존댓말을 해주세요. 그래도 못 알아듣거들랑 그냥 어떻게 해요, 그걸. 그냥 계속 존댓말 해주면 되는 거지. 그게 용서의 삶이에요. 용서의 삶. 할렐루야. 용서하면 거기에 평화가 이루어지고, 용서하면 용서하는 사람도 귀해지고 용서받는 사람도 귀해지는 거예요. 그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흑인 대통령 넬슨 만델라 아시잖아요? 2013년에 돌아가셨잖아요. 그가 인종차별 아주 악한 정책이잖아요. 인종차별 악한 법과 싸우다가 백인 정부에 이렇게 묶여가지고 종신형을 살아요. 채석장에서 중노동하면서 27년을 살아요. 그런데 전 세계가 남아프리카 공화국 정부를 압력하는 거예요. 전 세계의 많은 사람들이, 지성인들이 막 여론 형성해가지고 남아프리카 공화국 만델라를 석방하라 압력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만델라가 27년 만에 석방됐잖아요. 그리고 나서 몇 년 있다가 대통령 됐잖아요. 그리고 나서 노벨 평화상을 받잖아요. 근데 노벨 평화상 받는 그 자리에 그렇게 아주 자기를 간수 중에서 그렇게 괴롭혔던 그 대표적인 몇 명을 내비두로 초청을 했네요. 그 사실을 클린턴 대통령이 벌써 사전에 알아듣고 물어보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당신을 그렇게 힘들게 한 사람을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 내빈으로 손님으로 초청할 생각을 했습니까? 밉지 않으셨어요? 밉지 않으세요? 그때 이렇게 대답했대요. 미웠지요. 정말 미웠지요. 그런데 어느 날 채석장에서 돌을 깎다가 간수들을 보았습니다. 저들이 내 모든 것을 빼앗아갔다. 그러나 내 마음만은 빼앗아가지 못했다. 내 마음까지 빼앗기면 안 되겠다 하는 생각으로 저주하고 미워하는 생각을 버렸습니다. 미워하면 내 마음도 지옥이 되기 때문이지요. 근데 그 추록할 때 증오심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클린턴이 물어보니까 이렇게 대답해요. 그 간수들에 대한 증오심이 일어났지요. 그러나 생각했습니다. 이젠 내가 자유인이 되었는데, 감옥에서 나오게 되었는데 여전히 저주하고 미워하면 내 마음은 여전히 감옥에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미워하는 마음을 완전히 버렸습니다. 그는 감리교 교인이었어요. 얼마나 억울하기 때문에 얼마나 기도 많이 했겠습니까? 기도하면서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가 미워하는 마음은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용서하는 마음으로 나중에 대통령이 되어서도 그 모든 사람들을 다 화해의 자리로 불러 모아가지고 지나간 것은 지나간 거고 우리 화해하자고 용서하고, 그러니까 남아프리카 공화국이 존경받는 나라가 되는 거 아니에요? 대통령 한 명이 그렇게 정책을 하니까 나라가 높아지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왜 이러는지 몰라요. 적폐청산? 왜 새로운 정부가 들어오기만 하면 적폐청산한다고? 아니에요. 지나간 날은 지나간 일대로 그 시절에는 그렇게 살은 거고, 이제 앞으로 잘 살고 지금 잘 살아야지. 잘 사는 방법은 용서하는 거예요. 용서하는. 성경 말씀이 가르쳐준 대로 용서하면 잘 살게 되는 거예요. 톨스토이가 그런 말을 했어요. 이 세상에서 화평하게 지낼 수 있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다. 그것은 용서다. 사랑과 용서는 동전의 양면이잖아요. 사랑하는 마음으로 용서하면 가정도 교회도 국가도 평화가 오는 거예요. 우리 나라, 우리 가정, 이번 구정에 좀 평화가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누가 용서해야 되는 거예요? 누가? 엄마가 집에 들어갔더니 1살 터울 아들 2명이 막 죽으라고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엄마가 소리를 쳤어요. 먼저 미안하다고 하는 사람이 지금부터 형이야. 그러니까 형이 그 말 떨어지자마자 미안하다. 엄마가 지혜롭죠, 그죠? 교회에서도 가정에서도 먼저 은혜 받은 사람이 손을 내미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이 내 마음 가운데 있는 사람, 은혜 받은 사람이 미안하다고 하는 거예요. 저 사람이 95% 잘못했고 나는 5% 잘못했어도 내 마음 가운데 은혜가 있다면 내가 미안하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먼저 손 내미는 거예요. 그곳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저도 뭐 간증 다 들으셨지만 형님을 죽이도록 미워하고 죽이고 싶을 만큼 미워했잖아요. 그런데 제가 주님을 깊이 만나고 주님이 내 안에 오셔서 주님의 사랑으로 채워주시니까 그 형님이 보고 싶은 거 있잖아요. 그 형님에게 찾아가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그 형님도 예수님 믿고 완전히 새 사람 되는 걸 제가 보았잖아요. 목소리도 듣기 싫었는데, 전화 목소리도 듣기 싫었는데, 겁났는데, 그런데 주님의 사랑이 내 안에 임하니까. 여러분, 용서는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요, 성령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그리고 주님이 나를 1만 달란트 탕감해 주실 만큼 사랑하신 것을 꼭 기억하고 내가 먼저 용서하고 내가 먼저 사랑하면 그 가정에, 그곳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 명절은 말이죠, 우리 온양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 가는 곳마다 놀라운 평화가 임하길 바랍니다. 서로 화해하고 서로 내가 먼저 손 내밀어서 가정마다 웃음꽃이 피는 그런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이번 명절에 또 우리 남은 생애에 내가 얼마나 큰 용서를 받은 사람인 것을 깨닫고 나도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 먼저 손 내밀고 먼저 용서하고 먼저 미안하다고 말할 줄 아는 참된 그리스도인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